안녕하십니까. 저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도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 방송실에서 오늘 제 성경 말씀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노트를 안 보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 13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방송실 한 사람이 제가 말을 잘못해서 막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오늘 6장에 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야기, 그 제자들이 전도하는 이야기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전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2개의 집이 나와요. 하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로 꽉 차 있고 갈릴리 가나 아주 초라한 시골집에 들어가 보니까 결혼식은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 두 집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가난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제 그 미석으로 돌로 꾸민 성전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끄럽고 막 더럽고 우중충한 것인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밖은 막 화려해 보여도 속이 썩어져 들어가고 더러운 걸 가득 차 있는 그걸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대화 나누시고 안드레하고 대화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밝고 행복하고 새로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한 번은 그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한 번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서광원이라는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좀 해주세요. 예, 가지요. 이제 달려보고 날을 딱 정했어요. 날을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먹는 거 먹은 기억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도 물론 좋아하시지요, 그죠? 그렇지만 저만큼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막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서 갈비 먹는 거 상상도 못한 그 목사님이 저를 시내 큰 갈비집으로 데려가서 줬어요. 뭐 갈비 그때 구경도 뭐 늘 제 갈비만 만져보기만 하고 하는데 이만한 팬을 놓고 거기다 갈비를 막 굽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갈비를 먹다가 제가 진짜 그 참 목사님 귀하고 존경하신 분이고 또 참 그분은 굉장히 순수해요. 마음이.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박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는데 침이 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한데요. 그분이 나와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의 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던 갈비 맛이. 어쨌든 막 자꾸 내 앞쪽에 침 덜 떨어진 쪽에 좀 다시 뒤집어 구워가지고 몇 토막 먹고 그 비싼 갈비를 거기다 놔두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나환자촌을 가게 되는데 집회가 한 3일쯤 가까웠는데 내 마음에 그 나환자촌에 가면은 잠은 따로 자라 그럴까 같이 자자 그럴까 밥도 뭐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줄까
잘못하면 내가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나 혼자 초내가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전 좀 그랬어요. 어떨 때 이래 목사님도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이 사람이에요. 산토끼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날 새벽에 제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뭘 그 나 혼자 촌에 가기를 내가 주저하랴.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 혼자에 대해 끓이는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환자가 따로 있나? 나도 나병 걸리면 환자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제 아내가 한번 그 교회 초청을 받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좀 키가 적은 편이잖아요. 제 아내가 가서 우리 목사님은 키가 적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강사 목사로 모르는 거예요. 왜? 키가 적을 때 한 1m 된 줄 알았던지. 내가 가니까 아무도 그걸 또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사인데 집회 왔더니 깜짝 키 안 작네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만 키 안 작긴 좀 적은 편이죠, 그죠? 제가 딱 알맞고 남이 좀 쓸데없이 키가 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이건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변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막 변해지려고 하고 기뻐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너무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세상에 어제 그저께 그 이야기 했지요. 뭐 마음 파는 장사한다고. 저는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변하는 것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에게 여러분 진통제를 놓으면 고통이 없어지고 해열제를 놓으면 열이 떨어지고
뭐 소화제를 넣으면 소화제가 잘 되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끄집어 내가 사진을 찍어 딱 놓고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도 있고, 내가 막 교만한 마음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막 남을 거짓말하는 마음,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가리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엔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게 있지만 밖으로는 얌전한 척하고 너무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멍멍 꿀꿀 꽃기호 그 대접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데 탁 마음을 가리고 아주 겸손한 척, 얌전한 척, 진실한 척 하면서 이제 사람 눈을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내 밖에서 내 마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하면 다 바뀌면요, 여러분이 초란 뭐 오막살이에 살든 가난 집에 살든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너무 놀랍게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한 5년 전에 40대 초반에 부인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이 부인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미국에는 뚱뚱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 자매님만큼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튼 뭐 내가 남의 아내를 안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이 정도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 반은 의자 안에 있고 몸 반은 의자 밖에 있고, 이 부인이 저희들 교회 한 달쯤 나왔는데 어느 날 죄사함을 받았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부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 부인이 자기 지난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공대 건축과를 나왔어요. 자기 한평생 소원은 자기가 태어나 이 땅 위에 역사적인 건축물을 하나 남기는 게 한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야 이제 인류 이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건설 공부하고 세계 유명한 건축 작품 가서 보고, 그 이제 막 이 아가씨가 그렇게 이제 장래가 촉망한 아가씨인데 오늘 이 아가씨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건축 회사에 있으니까 건물 이제 건축을 하는데 잘 되는 점검을 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공사 현장 뭐 빌딩 뭐 7층 8층의 빌딩을 이제 막
막 낮에 이제 그 인부들이 와서 이제 건축을 하죠. 하고 다 이제 해가 지고 나면 그걸 이제 점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위층부터 차례차례 이제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막 제 조사를 하고 이제 자기 상관 남자하고 둘이 가서 이제 그 위에서 쭉 점검을 해 내려왔어. 근데 그 빌딩에는 이제 아무도 없고 그 남자하고 이 여자 둘이 있었는데 한참 하는데 이제 남자가 이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근데 남자를 못 당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때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려운데 그걸 이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그 임신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임신됐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도 생리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넉 달이 지난 뒤에 몸에 이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병원에 막 고민하다가 유산하러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뱃속에 아기가 그걸 아는지 모르지만은 엄마 배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듣기는 무슨 소리 들려면 엄마 나 살았어. 나 엄마하고 살고 싶어. 엄마 나 죽이지 마. 엄마 나 사랑해. 여자가 아니야. 난 너 원하지 않았어. 난 너 원하지 않았어. 난 네가 있으면 내 인생이 좋지 않아.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병원에 가면서 뱃속에 애기하고 싸웠어요. 내가 병원 문 입구에 들어갔는데 애기가 막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위에서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 잘나 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자기 아기를 10달 동안 이제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거 낳아주기 때문에 암만 순학질 여사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신은 아니지만 자기 뱃속에 자랐는데 막 유산하라고 병원에 갔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가 돼가니까 그 아기에 대한 연민, 아기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막 일어나서 결국 엄마가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 살려고 너를 죽일 수야 없지. 미안해. 그래서 집에 그냥 아기를 키우고 뭐가 돼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놓고 이제 아기를 위하여 침대도 사놓고 옷도 사놓은 준비를 쭉 했어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미자원에 파마하고 고대하는 걸 배워가지고 배불러 해야지 파마하고 독불러다가 이제 10달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인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 거예요. 엄마가 미장원에서 일하며 그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돈도 잘 벌었는데 조그만 돈 가지고 살면서도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아기 아침에 일어 업고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 방에 눕혀놓고
고대하고 파마하고 쉬는 시간 젖주고 또 이제 애기 눕혀놓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데, 엄마는 애기 자체가 행복이고 애기 자체가 사랑이고 애기 자체가 기쁨의 전부니까 고생해도 고통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너무 자기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참 내가 볼 때 안타깝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안 살아도 되는데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느냐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막 그 임신하고 난 뒤부터 자기 친구 다 소식을 끊었기 때문에 외로운데 그 남자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 그남 둘이 차를 마시면서 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세상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사느냐고. 왜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회사에다 투자를 하라고.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은행 이자 갖고 한 달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은행에 가서 자기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뺄 수는 다 빼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 줬어요. 남자가 그 돈을 딱 봤더니 계산을 쭉 하더니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월 5일 날 통장으로 이자를 넣어주겠다고. 그리고 그 이자를 받으면 은행 이자를 넣고도 남으니까 이제 진짜 편안하게 살아서 너무 고마웠어. 고맙다고. 그 남자가 돈 뭉치를 들고 갔어요. 그 다음날 남자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가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렇진 않아. 그런데 소식이 없고 결국 돈을 뜯겼고, 문제는 은행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집이 이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이어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자고 오늘 자야 하는데 막 자려고 하는데도 생각을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지? 잠을 못 자니까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60kg 되면 내가 60kg나 됐어? 막 그랬는데 저골이 고장 났는지 사정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70kg, 80kg, 90kg, 100kg, 110kg. 그 다음까지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것보다 훨씬 높지만.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같지 않아. 이게 누구야? 이게 나야?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됐지? 결혼도 못하고 엄마가 됐고 이제 퍼마하면서 근데 두려운 것은 왜 내겐 이런 불행한 일만 너 계속 일어나? 앞으로 또 무슨 불행한 일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주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손목에 동맥을 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을 들고 손을 그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생전에 집에 안 오는 친정아버지가 왔는데 문이 안으로 잠겨서 이상하잖아요. 유리창을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딸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19를 불러가지고 아버지 울면서 딸의 생명을 건졌는데 세상에 불행이 또 온 것이 동맥을 끊다 신경까지 끊어가지고 왼손을 전혀 쓸 수가 없고 왼손을 이제 전혀 못 쓰니까 고대도 못하고 파마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매니저 보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 밥 좀 먹게 무슨 일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백화점 매니저가 너무 안 됐으니까 빈 박스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달에 백화점 뒷박스도 한 손으로 끌고 와서 놓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몰랐는데 한 달 지났는데 죄 사함 받고 거듭 딱 나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돌아갔는데 하루에 10분, 20분 잠잤는데 그날 밤에 가서 죄 사함 받고 2시간 잠을 잤대요. 그냥 하루에 10분, 20분 잠을 자다가 2시간 잠을 자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4시간, 요즘 하루에 7시간 잠을 잔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잠을 이루서 너무 행복. 이 부인이 매일 변하는 거예요. 한 달쯤 됐더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요 살이 얼마나 빠진지 알아요? 한 달 동안에 10kg가 빠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래. 근데 막 10kg 빠졌다고 더 잠자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감사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손이 너무 아팠대요. 이 못 쓰는 손이. 그래야 밤새도록 울었다가 손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 나 이제 죄 사함 받으면 왜 손이 이렇게 아픕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신경이 살아서 붙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손을 딱 잡고 보니 손에 힘이 들어. 이제 손이 정상이 됐어요. 이 부인은 자매는 한 번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 자매 보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져. 이제 매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또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자기 은행에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제 자기가 한번 돈이 좀 얼마 생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빚 갚으러 갔대요. 갔는데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 따라가 지점장실로 들어가대요. 이 직원이 지점장한테 가서 말해, 지점장님, 이 부인이 이렇게 막 어렵고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돈을 가져왔다고. 은행 빚에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가져왔대. 이 부인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이렇게 은행에 돈을 가져왔던 친장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막 감격스레 울면서 왔어요. 그들이 이 자매는 보면요, 한 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사했거든요.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와요. 그래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아주 뭐 썩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32평 아파트예요. 늘 새 집에 살다가 서울에 저들이 사는 데가 서초구인데 서초구는 돈이 남아가지고 구천서 연립주택 같은 걸 싼 걸 사요.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싸게 세를 놔주는데 이 자매님 그게 당첨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사 올 때 저는요 늦게 신전에 지하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담당 직원이 나를 보고 나보다 이제 앞서 먼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왔다고만 고르라 해서 제가 3층을 골랐어요. 지하실보다 좋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이면 잘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막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들은 많이 커서 엄마만큼 키가 커요, 이제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뚱뚱하긴 똑같아요. 내가 많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막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막. 근데 막 제가 그 부인을 보면은 제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못 해줍니다. 하나님, 이 부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 않대요.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대요. 저는 제가 이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물론 뭐 다 얼굴 다 기억 못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독일에 어떤 사람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이래 제가 이다 술 이야기하면 아이고 교회 왔네 또 술 이야기, 술 생각나네. 그리고 막 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한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맥주를 사서 마시지 말고 파이프를 공장에 연결해가지고
그 수도꼭지 털듯이 마시는, 그게 한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 맥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공장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걸 하려고. 그래 공장장을 만났어요. 제가 공장장 좀 볼일에서 만나서 자기 설명, 난 이런 사람인데 나의 한평생 소원이 맥주 공장에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털고 계산기 계량기 따라서 맥주 값내는, 그게 한평생 소원이라고. 공장장이 웃었어요. 우리 공장이 그래 못 해줍니다. 한 집에 팔아봐야 얼마 판다고 뭐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공장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귀찮아서 안 해주고 난 한평생 소원인데 누가 이기겠노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틈만에도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이프 길이가 얼마입니다, 제가 공사비 내겠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또 며칠 또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마음 안 바뀌었습니까? 공장장님 마음 바뀌니 나을 겁니다. 내 마음은 안 바뀌어집니다. 한평생. 공장장이 가면 귀찮아 안 되게 했어서 해주라 했어요. 그래 맥주 공장에서 바로 맥주를 딱 파이프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탁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맥주 꼭지가 한 5개 준대요. 근데 이제 거실에 하나 있고 다음에 그 주방에 하나 있고 뭐 이걸 하여튼 5개 털어놓고, 그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맥주 파티 한다고. 그 친구들이 보니까 맥주는 없는 거예요. 파티 한다는데 잔만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다고. 그 행복이 뭐냐?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건데 그게 연결됐다고. 자, 여러분 컵을 들고 수도꼭지가 특별하게 생긴 게 하나 있다. 그거 대면 맥주가 그냥 나온다고. 자유롭게 마시다 가라고 말이지. 그분은 맥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맥주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너무 맥주를 좋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맥주에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끌어들이느냐,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 데가 오늘 저에게 읽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맥주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포도주 이야기도 없는데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예수께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뭡니까? 병 고치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5천이라 그러니까 숫자가요, 유대인들은 수를 때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저도 욕먹을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그 계산은 여자는 계산에 안 넣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인데 뭐 내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를 숫자에 안 넣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여자는 한 8천 명쯤 안 왔겠어요. 그죠?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돈을 딱 줄 테니까 8천 명 먹을 음식을 부산 시내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할 거예요. 그죠? 1,000명도 어려울 건데 8,000명 먹을 음식.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 조금씩 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이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동안에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랬죠. 그죠? 그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빌립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 다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건 이제 뭐 돈 계산만 했지 어디서 어떻게 사고 그런 건 전혀 없고 돈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200데나리온은 부족하지만 200데나리온 있다고 해도 그게 광야니까 도시까지 가서 떡을 사가지고 와서 주문에 가져오려면 벌써 밤 다 새버릴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빌립이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더라면,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 당신이 하시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 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풍란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필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필립의 마음 안에서,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떡도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저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끌어와서 떡이 모자랄 때, 예수님 떡이 모자란 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죠.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병드는데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니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인 걸 보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가정에 너무 풍파가 많습니다. 나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것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이제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계산해도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다 그래 했지만 가서 사오기도 그렇고 구하기도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빌립 자신으로서는 당장에 그 많은 사람의 음식빵을 준비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하시면 될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 좀 먹이는 어떤 길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제 예수님은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수님은 빌립에게만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막 잘 안 될 때, 예수님 풍랑 칠 때 예수님 주무시는데 예수님 깨우니까 풍랑을 잔잔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셨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오니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해요?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오늘 여기 앉아 이 사람들 식사만 돈 주면 가 사오라 해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한번 서너 시간 안에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유대나라 광야에서 덜판한 가운데서 그때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올 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 못 하시고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떤 자매님이 집회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뇌경색으로, 그래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경색이 됐는데 이제 막 깨나긴 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데,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메시지를 녹음해주면 남편이 좀 듣게 해달라는데 메시지를 좀 녹음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유홍열 목사 생각이 났어요. 유홍열 목사님이 그 목포 교회에 있다가 울산교로 옮겨갈 때 즈음인데 형제 하나가 뇌경색으로 거의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유홍열 목사님 막 기도하며 병원에 가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심폐소생술당해서 안 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깨어난 이야기를 쭉 오늘 이제 전화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자매가 옆에다 또 그걸 소리를 녹음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유홍열 목사 간증을 제가 다 외우진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병원은 안 된다 그러고 벌써 뭐 산소호흡기 뗀다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거 왜 안 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마지막에 울산으로 가면서 병원에 한번 들려 가보니까 침대에, 그 형제 침대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형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5,000명 떡을 먹이 하는데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 대답을 주님은 기다린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말하길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님 다 해주려고. 그런데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 먹게 하겠냐 하니까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산만 있지 빌립의 계획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는,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인데 똑같이 갈릴리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 먹일 수가 없어. 이 많은 사람 어디서 떡을 사와? 어디 가서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이면 하는데 왜 예수님 빌립에게 묻지? 당신이 하면 되는데. 안드레 막 그래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러 가는데 어떤 애가 아저씨 왜? 아저씨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래 맞다. 이거 그게 뭐냐? 떡이에요.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겠는 거예요. 예수님 드리세요. 야 고맙다. 그래. 빌립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보리떡 5개는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이거 가지고 5,000명 다 먹이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똑같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은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빼놓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산 발련된 병자를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도 안드레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건 예수님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 똑같지요. 예수님은 바라는 게 나를,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세요. 아멘.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하지 못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것도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죄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5,00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여야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당신이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부인 자매, 뚱뚱한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부인 자매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바꾸어 나가는데, 제가 봐도 그 부인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정확히 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 옛날에 여러분 그거 뭡니까? 요술방망이 들고 나 금 나와라 뚜닥닥 하면 금이 나오고, 그죠? 예쁜 마누라 나와라 뚜닥닥 하면 마누라가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그렇게 나와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도우시고 난 뒤에 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교회에 나와서 제가 눈도장을 찍어놔요. 다 보면 우리 교회 나올 때 불행해서 교회 나와요. 근데 와서 죄사함 받고 나면은 전부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부인이 또 우리 교회를 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신청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2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내가 왜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런데 물었어요.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그 사람하고 살아봐요. 진절머리 나요. 내가 왜 자매 남편하고 삽니까? 내 아내하고 살지.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예, 있죠. 텔레비전 딱 켜니까 소리가 막 크게 나고 귀가 아프면 떼다 버립니까? 조절합니까? 그거 조절할 리모컨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텔레비전만 못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은 텔레비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잘 만들었는데 싸구려 텔레비전도 리모컨에 조절하면 뭐 화면 조절, 그 음량 조절, 채널 조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든 사람에게 리모컨과에 조절하면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돼요. 돼.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막 그만한 뻣뻣해 자기 문에서 내 마음에다 맞춰 그러면 이제 그 고달퍼요. 아내가 마음에 그래 리모컨 당신 좀 올려봐. 내가 좀 잠 낮출게. 조금 더 낮춰. 그래 됐다 맞다. 그래 맞추면 돼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자매 보고 남편 재혼했냐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 합치라 그랬어. 예 하더라. 그래 합쳤어요. 그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서 처음 목사님을 뵌 날이 지금부터 1년하고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하여튼 막 너무 똑똑하고요. 정확하고. 그래 합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해요. 자매 친정어머니도 행복해하고 시어머니도 행복해하고 가족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요. 자매 언니 가족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요. 친정어머니 교회 나오고요. 막 그 가족들 우리 교회 한 20명은 될 것 같아요. 전도는 그래 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죄도 있고 더 악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포함으로 놔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고 정확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내 죄사함 받고 거듭난 뒤에 예수님에게 맡길 때 예수님이 전부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있는 죄도 여러분이 씻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잘못이 예수님이 씻으면 너무 완벽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이 아직 애들 요즘 잘 빗나가지 마십시오. 그죠? 그럴 때 애 붙잡아 놓고 뭐 컴퓨터 게임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집에 일찍 돌아 그러지 말고 예수님하고 한번 의논해 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줘요. 그 외에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따라다니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개입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고, 똑같은 문제인데 안드레는 그 문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떡 5개가 5천명 못 먹이잖아요. 예수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더라. 오늘 저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시고 죄도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너무 놀랍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빌립처럼 말고 안드레처럼 믿으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신이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복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